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샬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화, 즉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샬롬의 말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 백그라운드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사사투브로가 평자하여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지만 그 평화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기 7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잘 갖고 놓은 농산물을 다 빼앗기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방황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드온은 자기가 몰래 자기가 해먹을 것을 이렇게 해먹다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일어나서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라. 주여 내가 므낫세족이 가장 약한 가족 중에 하나이고 나는 가장 막내인데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즉 미디안 큰 나라를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쳐볼 수 있다고 용기 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약할지라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 사에게 쓰임받는 놀라운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폐하고 또 어렵고 그런 와중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으로 다시 나타난 놀라운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샬롬이 나타난 배경에 간단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미디안에게 나타납니다. 미디안에게 내가 염소와 또 그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이제 제단에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9절에 보면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 무교봉 한 개를 한 에버를 갖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갔다가 염소를 잡고 그 위에 무교봉을 만들어서 국물을 붓고 완전히 축축이 적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로 바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 무교봉을 다 살라버리고 염소 새끼를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사자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깨달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하갈이 이제 주인 사례를 도망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가의 울분을 듣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갈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필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그러한 사실에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 하갈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 우락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당황함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당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을 나타났습니다. 즉 여호와 샬롬 말은 하나님의 평화가 나한테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너무 감사해서 죽지 않았으므로 거기다 지어다 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기도하나 내가 이제 7년 된 그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나한테 드리라고 얘기하고 바하신을 다 깨뜨리라 얘기하고 또 아세르 목상도 다 깨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한 그런 바알상과 아세라를 쳐부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밤에 모두 다 때려부시고 이제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죠.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는고. 그래서 이제 기도는 그 상태에서 바알과 싸우겠다는 여룹 바알란 하나님과 싸운다. 바알과 싸운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 앞에서 미디안을 계속해서 쳐 부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셨으면 하나님께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에 용기를 주셔서 수많은 군대를 그에게 허락하시고 미디안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300명만 잘 모아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물로 핫아먹는 30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300명을 갖고 한밤중에 가서 세 부대를 나눕니다. A, B, C 3부대 나눠서 하나씩에다가 화필을 담기고 하나씩 횃불을 숨기고 갖고 이제 한밤중에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의 칼이다 하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횃불을 치고 하나를 깨트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사람들 동요했을 때 자기들이 한밤중에 자중질환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싸워서 죽어버리는 그런 미디안은 다 평정이 한 것이 기도의 스토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미디안은 그러한 적군을 고작 300명의 군사로 다 쳐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써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예수 돌아가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반기고 또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믿음인 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난 시간에 그 시간은 샬롬의 시간인 것입니다. 샬롬. 그 말씀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은 육적으로 건강한 상태,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층층이 쌓여서 딱 연결된 상태가 샬롬이라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깨진 것은 샬롬이 아닌 상태죠. 그래서 우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그들이 깨졌으면 평화가 깨진 것이죠. 다시 만나서 평화를 굳혀야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관계가 이게 여러 번 깨지면은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샬롬이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였습니다. 샬롬. 샬롬 히브리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쉰이란 처음에 쉰이란 말이었는데 쉰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쉰은 destroy, 쳐없인다, 죽인다 그런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레임이란 말이 있는데요. 레임이란 말은 이제 막대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목자 되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브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 네 샬롬 네 글자 형성되는데 쉰, 레임, 베브, 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가 이 형성된 세 번째 글자가 베브라는 말인데 베브라는 약간 길다게 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당하신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맴이라는 것은 약간 네모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물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고요. 그 속에서 confusion, 또 chaos, 당황과 혼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니 이 샬롬은 죽어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낸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 뜻이 이런 무시무시한 뜻이 있지만은 거룩하신 예수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 완벽한 상태, 육적으로 거룩한 상태, 완벽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샬롬. 그래서 히브리인들 만날 때 샬롬 이렇게 만나고 또 갈 때도 그 바이 할 때도 샬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인생에 늘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새로 회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40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40년 동안 우리는 회복된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놀라운 삶을 유지하기 바라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샬롬의 평화와 또 놀라운 삶의 의지로 믿는 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뜻은 이제 연결되다, 그레이트니스, 좋은 훌륭한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와 연결된 그러한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왕궁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 집에서 이렇게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 속에서 이제 우리는 놀라운 삶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장이 들어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있던 애국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장이 들어가 하시는 말씀이 편히 가라 샬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되어서 내 백성을 구원해 오라 그런 묵시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 위대한 평화에 연결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됐을 때 우리는 제약된 백성을 살아있는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세처럼 나도 예수님과 연결되면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막힌 다음은 허시고
이제 모든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이렇게 완벽한 평화이고 위대함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평화의 선물 샬롬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위대한 처부신 기도원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샬롬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세상이 이제 어지럽습니다. 관세로 해서 어지럽고 전쟁에서 어렵습니다. 자, 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평화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미디안을 구원해라는 그냥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약한 그러한 기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셔서 여러분 하여금 놀라운 삶의 평화를 누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쫓아서 어려운 삶 속에서 샬롬의 평화를 만난 이 기도원처럼 여러분도 불꽃같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샬롬은 이제 자기가 새롭게 출발해서 집중한 그런 기도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밥 새끼 먹으려고 당황하면서 몰래 밥 짓던 그러한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너는 위대한 용사라! 일어나서 믿어 쳐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행동하면은 이렇게 기도원처럼 또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샬롬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삶이 기적적인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샬롬의 뜻은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하모니된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에서 평화를 얻고 그런 것이 보장된 그런 평화를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이어지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능력을 얻고 또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된 샬롬의 평화를 느끼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 첫 만남을 샬롬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그들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샬롬의 평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력하게 샬롬의 역사를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힘차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느끼고 그분과 연결된 그 삶을 사실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상태를 다시 완성하고 새롭게 재단을 쌓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 있어서 샬롬의 평화를 예수의 영을 넣어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쉴 때 예수의 영을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숨 들여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샬롬 속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말은 성경에 대략 평화의 그 뜻에서 약 200번 나온답니다. 이 아름다운 말이 200번 나왔으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샬롬의 평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을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삶의 평화, 샬롬을 허락해 주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평화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수의 샬롬 평화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한 그런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일생에 늘 퍼지를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간단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도원 불러주셔서 큰 용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미대한 처부시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샬롬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샬롬의 평화로 이제 완벽한 건축물처럼 그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일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용서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평화는 완벽한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을 쌓고 또 쌓고 벽돌을 쌓고 또 쌓고 이 완벽하게 딱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 일생에 잘 퍼지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완벽한 그 사랑을, 완벽한 평화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원접한 놀라운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목적이, 주님이 샬롬이 여러분 일생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신은 바하신을 쳐보시고 아세라 목사 쳐보시고 마음에 그러한 오염을 쳐보시고 주님 사랑에 초대하시고 그 사랑에 의해서 샬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평화의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일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시기를 또 회복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 집중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제 회복입니다. 이제 새로운 승리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